오늘은 타락의 결과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된 결과들, 즉 타락의 결과들이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3주 동안에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주어졌던 벌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게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것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뱀에게는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건 진짜 벌이죠. 완전한 벌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그죠? 벌이죠, 벌.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벌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벌로 변한 거였죠. 그죠? 해산의 고통이라든가, 그죠? 노동의 수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이 고통, 고난으로 벌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긍휼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은 더 확실하게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가지고 확인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생명나무를 숨기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숨기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예, 그래서 이 하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이브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브가 맞아요, 하가 맞아요, 막 그러는데, 자, 원어를 제가 그래서 잠깐 써놨어요. 이게 이제 하와인데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돼요. 하와, 하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에와, 에바, 이와라는 발음으로 되었다가 영어에서는 이게 이브라는 발음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우리는 하와하고 이브하고 전혀 안 맞잖아. 어떻게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게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음절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브가 되었다. 그래서 단어 뜻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라이프 기브어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서 이름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름은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큰.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커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름이. 그죠? 이게 종기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 이름을 바꾸죠? 이제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한 아브라함,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누리는 복을,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면은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을 통해 가지고 너가 그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죠. 그죠? 뭐 야곱도 이름이 마찬가지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꿔줬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봐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를 봐주는 존재, 그런 존재죠. 뭐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을 개발하고 했잖아요. 베드로라. 그죠?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인데 이 이름을 뭐 이렇게 베드로라고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존재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을 보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름을 갖다가 아담이 하와라고 지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딱 두 가지 질문을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고, 두 번째는 왜 이름을 이때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름, 일단 먼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잠깐 생각해 보죠. 잘 보시면 이 전까지는요, 보세요. 하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것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기의 아내인 이 하와의 이름은 안 지어졌을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지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지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죠? 다 상식적으로 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분명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도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달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귀염이라든지. 그만합시다. 여튼 그렇게 불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건 안 나와. 그건 뭐야?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선악과 사건 뒤에 이제 이 처음으로 이 아담이 하와라고 그 이름을 불러 지은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전에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거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하와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때 지어진 게 중요하냐면은 이 이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를 여자를 만들어서 지어주셔서 갈뼈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아담이 처음부터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와라는 이름은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하와라는 이름과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정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상황과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정해지는 이 이름은요, 완전 사건 자체가 전혀 배경이 다른 상태에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 이름이 주어진 정황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로 인류 생명의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사건 정황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이 이름이 나온 시기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난 뒤에 그 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들이
이들이 일으켰던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인데 이게 하나님의 벌에 대한 이 반응이에요. 반응으로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벌이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구나를 느꼈다라는 거,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여기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이죠. 창세기 3장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정령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내리신 벌을 자기들이 접하고 나서 의외로 자기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이 뭘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벌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자 은총을 베푸시는 그 목적 가운데 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을 때 나머지 공부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받아쓰기, 예를 들어서 10문제 중에서 2문제 틀렸어. 그거 너무 내 수준인가? 다시. 10문제 중에서 5개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5개 틀린 거 10번씩 쓰고 가. 버리긴 하지만 그 버리 목적이 뭐예요? 더 공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어진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1다시 넘어갑시다. 하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코멘트를 잠깐 다루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옥 갈 존재라면 이름을 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것도 좋은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좋은 이름을 붙인 거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그들에게 약속되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육신으로 나온 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의미이고, 산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산자의 어미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의 어미가 된다는 가장 지극히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산자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이 산자라는 것이 2차적으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곧 그 영혼이 거듭난 자들의 어미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이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런 지금 해석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그 인류는 태어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듯이,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구속의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구원 계획이 이들의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을 향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요. 두 번째. 이거는 긍정이라고 봐야겠죠. 자, 다시 읽읍시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 앞으로 가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의 두 번째 증표로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자, 여기서 물을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만들 줄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들을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원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시인인데 여러분들은 무화과 옷만 입고 살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살 거예요? 나는 가죽옷을 만들 줄 모른다. 원시인이라서. 손 들어주세요. 없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그저 최초의 인류의 그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가죽옷을 만들지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죠? 얼마든지 그들도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죽옷을 지어 입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지금 입히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기고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게 여기에는 더 큰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가죽옷의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 그래서 원어를 제가 그대로 다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가죽이라는 게 히브리어 오르로 동물의 가죽이고요. 두 번째 옷이라는 게 히브리어 케토네트라는 것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원피스도 있고 투피스도 있고 반팔도 있고 그죠? 내복도 있고 팬츠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케토네트라는 옷의 의미는 뭐냐면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롱코트. 긴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어 입혔어요. 지어. 이거 우리가 만들다 창조하다 할 때 많이 달았죠. 아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이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빚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 입히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죠? 그 가죽을 정성껏 그죠? 재단을 해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친히 그렇게 입히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히시다라는 게 히브리어 라벳인데 이게 그냥 옷을 입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의미로 쓰여요. 이게 왕의 신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왕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힐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죠. 그죠? 명예로운 옷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상징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을 말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들의 영적인 수치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영적 수치라고 했어요. 수치감을 했어요. 그죠? 모멸감, 우리가 그런 걸 느낀다고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가죽의 의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제사의 화목제물이에요. 상징하는 게, 그죠?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가죽옷을 만들 때는 제가 코멘트 달아놨죠. 동물이 죽어야 하고 그 동물이 죽을 때 피를 흘려야 한다. 한 장 넘겨서 이것은 따라서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가르쳐준다. 이 가죽옷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셨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그 뒤에 바로 이제 사정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뭘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겠죠. 그죠? 부모로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드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이 가죽옷을 통한 제사의 이게 원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가죽옷을 통해 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죄를 씻는 수단으로서의 1차적인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에 뭘 바쳐요? 제사는 그냥 드려져요? 여기에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요. 제물이 드려지죠. 그게 곡식이 되었던 어떤 짐승의 피가 되었던. 그런데 주로 주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짐승의 피죠.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죄를 속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속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법칙도 만들 수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2-2에 여기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뭘 하셨다고요? 피를 통해서 속죄하게 하셨다. 피를 통한 속죄.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셨다.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속죄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제일 중요한 의미죠, 이게. 그래서 2-2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뭐가 된다? 예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구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계속 우리가 나오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창조 그때부터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벌써부터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갖다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가지고 지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손이 젬병이래 가지고 재주가 없어 가지고 동물을 잡을 줄 몰라서 가죽옷을 만들 줄 몰라서 지어 입히신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로서 지금 이 피를 통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속해 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예표로서 이런 지금 장치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의 증표가 된다.
잘 따라오셨죠? 저 열심히 설명했어요. 가죽옷. 이제 가죽옷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하와의 이름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생명나무를 숨기신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집사람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또 설명을 시킬 거예요. 도대체 생명나무를 숨긴 게 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느냐?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성경 그렇게 나왔잖아.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내보내시는 거죠. 이거 신라곤이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인간들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에서는 거기 뭐죠? 그룹들까지 세워가지고 천사들까지 세워서 거기를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야. 자, 생명나무의 기원. 이건 이제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 하늘 도성에 있는 그 나무라고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상징이냐, 이게 뭐 실제냐, 뭐 상징이라도 되고 실제도 되고 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요, 그러니까 이 얻는 그런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생명나무를 숨긴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징벌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짧게 생각하면 이게 벌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게 보면은 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생명나무를 숨기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러면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감추시는 은혜. 뭐라고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고칠 수 없는 것을 감추시는 은혜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나눌 은혜가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되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보네퍼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옥중서관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감추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고치거나 바로잡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고치거나 바로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모습,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것은 그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죠. 다시 설명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아담 시절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약 1600년 정도가, 조금 더 1640년인가 그 정도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세대를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두 세대 지나가고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두 세대 지나가고 망한 거야. 보세요. 한 인생이 800년, 900년 살면은 그게 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저주라고 했어요, 지금? 저주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큼 타락한 세대가 되더라. 그 얘기 했잖아요. 죄를 가지고 오래 살면 살수록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인 거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인간이 선악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이 죄인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뭐가 악한지를 갖다가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거 나빠 안 해 하지 그렇다고 해서 안 알았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예전에는 몰랐던 더럽고 수치스러우며 멸시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게 영원토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버리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보통 식탐이 강해요, 식탐. 근데 얘들은요, 맛있는 거면은요, 그게 독이라도 먹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맛있어. 달달해. 초콜릿이야. 그럼 그 안에 독을 넣어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게 먹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그냥 어른들은 그나마 낫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숨겨야죠. 그거예요, 그거. 그걸 내버려 두면 그걸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비로 영원히 산다.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해가 잘 되네. 이거 좀비가 나오니까 바로 되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생명나무를 숨기는 은혜가 인간이 좀비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봤자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숨기시는 거예요. 제가 적용을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지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지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죄가 다 사라진다? 이거 구원파? 큰일 난 짓이라고 했죠. 죄가 사라져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게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레기통에.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게 숨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춰져 나와서 지멋대로 활동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구라 까고 있네 아주. 또 전문 용어 나왔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상대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데 같이 대들고 싸워가지고 큰 소리 내봤자 그것은요, 쓰레기통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집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갖고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피하는 거야. 그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는요, 늘 우리 안에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 가시를 숨기신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두릅들을 그죠? 입구에 세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보세요. 즉시 하셨다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얼마 감추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걸 지금 실행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엿보이는 장면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죽옷은
칭의의 옷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죽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가죽옷, 은혜의 가죽옷이 그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옷이라고, 칭의의 옷이라고 우리가 그죠? 같이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썼던 책이 뭐냐면은 죄인 죄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죄인 죄수. 자기를 죄인 죄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죄인 죄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고 내가 뭘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내 구원을 만들려고 했자 구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내 노력과 내 수고 가지고는 안 이루어져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그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그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그 칭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다시 마지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잘 묵상해야 된다. 제가 이건 이제 이거 염려 가운데 조바심으로 하나 더 충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타락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개변을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코멘트를 다룬 거예요. 그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 길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